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한 분이 왜 사람들은 기도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뻐꾸기는 왜 울지요? 독수리는 왜 창공을 날아다니고 비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지요. 그야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도록 지음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날숨과 들이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7독을 했다, 6독을 했다. 금년 들어서 정말 열심히 성경들을 아주 통독을 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 관한 얘기가 650번 나옵니다. 650번 가운데 특별히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야기는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450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간증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에 기도하신 사실이 25번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다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속에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하면서 기도를 보고하거나 요청하거나 기도에 관한 권고의 말씀이 41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다 같이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빌리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울 사도 밑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던 첫날부터
그 들은 날부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어요. 한 번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중보기도를 부탁받아서 아무개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래놓고는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던 한두 번 기도하다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구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우리도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분들이 같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합심으로. 사도 바울만 기도한 게 아니라 곁에 있는 디모데도 누가도 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홀로 할 수도 있지만 합심해서 함께 할 때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보 이번 주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거에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부부가 같이 그 문제를 놓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기도하는데 아내는 기도 안 하고 아버지는 기도하는데 아들은 기도 안 하고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거기에는 놀라운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 제목을 쭉 써놨어요. 첫 번째가 뭐지요? 9절을 다시 보시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했어요. 이미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그것만 가지면 안 돼.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학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 박사야. 다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학박사들이 많은데도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얻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을 이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많은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이다. 얼마나 기가 불쌍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 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나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 총명을 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예수님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내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주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줄 때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골로새 교인도 똑같아요. 에바브라가 와서 그거를 얘기할 때 에바브로디도의 그 말을 듣고는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건 성령의 강력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내가 이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남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관 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락,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을 때가 많게 되지요.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어려운 때에 1888년, 1889년 이때에 우리나라에 1884년부터 쭉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 미국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 가족이 이질에 걸린 이질에.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이가 이질에 걸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너무 하니까 먹는 것조차 못 먹어서 빼빼 말라가지고 마지막에는 11개월 되던 날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영만리 땅에 와서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왔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남자아이 하나, 아들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래도 제법 컸는데 그 아이한테 또 이질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이질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이 두 아이를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무덤에다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정말 선교사로 와가지고 아이 둘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이 됐어요. 7년째가 돼서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나중에 영국에 도착을 해서 영국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새로 큰 배 하나가 이제 건조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배인지 사람들이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배고 화려한 배고 최고의 배다. 타이타닉호가 딱 있는데 그 타이타닉호를 이 선교사님 네 분이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던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타기로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 타이타닉호를 못 탄 거예요. 나중에 다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만 했었지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화려하고 대단한 거, 꼭 타고 싶었던, 정말 일생일대에 한 번 탈마가 말까 대단한 그 화려한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게 전복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이 둘을 이질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는데 어찌 우리 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으로 타이타닉호를 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는가? 이것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주의 뜻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지요.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만 어려움만 줄까? 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힘들게만 할까? 이런 일들이 많지만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찬송가에 가서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거기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는,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찬송가의 마지막 3절 가사에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남겨두시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여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라고, 이걸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거 행하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돼요. 복된 인생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하서 7장을 보면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늘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다윗이 왕궁에 앉아 있다가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법궤는 저 천막에서 비를 맞고 있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법궤를 이 붙박이, 비가 안 맞는 화려한 예배당 안에다가 이걸 모시면 안 될까? 그냥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주님 기쁘시게 한 게 뭘까를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깊니? 그러나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네 아들 때에 건축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하는, 어떤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요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거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기를 위해 기도해요.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서 나중에 말라진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어디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원줄기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선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농대에서 농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깨닫다. 이게 뭐냐면요, 매년마다 가을에 되면,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이 들판에 있는 벼나 이 들판에 심겨져 있는, 들에 심겨져 있는 모든 열매들이 아주 풍성할 때는요, 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잘 안 열린대요. 그런데 그 해에 들판에 있는 이 벼들이나 모든 게 흉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꼭 먹을 수 있도록 도토리나 밤이나 이런 산에 있는 나무들 열매를 하나님이 그 해에는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굶지 않도록 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주든 들에 이 곡식들이 자라든 항상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옛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도토리는 들판을 보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처음 들어보세요? 도토리 나무는요, 들을 보고서 들판에 올해 흉년이구나 그러면 도토리들이 가득 열리고, 올해 풍년이구나 그러면 도토리가 열매를 얼마 안 맺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 11절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시대에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참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이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참고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여러분 참고 견디는 능력을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참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요. 부부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요. 많은 가정들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딸들, 아들들한테 못 참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옛 어머니들은 모질고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잘 참고 이겨냈어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행복지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기도하면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못 견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여 그 영광의 힘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견디고 참는 오래 참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로 마감하는 것. 감사함으로 마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이 모습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사 기도가 없어요.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는 많은데 감사 기도는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뭘 주세요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무엇가 감사한지 감사를 한번 여러분이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감사를 자꾸 꼽아보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고 사는구나 깜짝 놀랄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최수호 피택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최수호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2013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6월 28일 날 너무 힘들게 양어장 공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오른쪽 다리가 심히 쥐가 나고 아파 정신이 혼무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바늘로 피를 따자 했지만 바늘이 없어 스테인리스 색종이 가위로 다리를 찔러 피가 났다. 다리에 쥐가 멈췄지만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임파선이 붓기 시작을 했다. 119를 불러 서귀포 열린병원에 갔는데 최수호 씨 파상풍입니다. 최수호 씨 파상풍이라는 말에 이제 나는 걷지를 못하나 보다 해서 다리를 절단해 달라고 의사에게 말했는데 의사는 안 된다고 파상병균이 전신에 퍼져 있어 다리를 절단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날부터 이 파상풍이 눈으로 가면 눈이 실명돼서 앞이 안 보이고
이게 얼굴에 올라오면 막 호흡이 가빠져서 턱에 쏘이면 또 말도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응급실에서 이 파상풍균으로 인해서 밥을 먹다가 수저를 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핸드폰으로 찬송가를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다시 원당반석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나중에 의사가 갑자기 그렇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강제로 퇴원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파상풍균이 온몸을 전신이 퍼져서 완전히 죽을 목숨이 됐는데, 내가 살 길은 다시 원당반석교회 돌아가는 길이다. 비행기도 탈 수가 없으니까 배로 어렵게 배로 인천까지 와가지고 7, 8번 버스를 옮겨 타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온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코에서 박하향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파상풍균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 동생이 감염내과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검사했지만 몸에 아무 파상풍균이 다 사라져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최수호 집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그렇게 맛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당 반석교회 와서 산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살고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절대로 그냥 두진 않아요.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 주님께 맡겨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는데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고 바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쏟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8월은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